자, 에스더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유 있는 보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은 8장 9절에서 17절. 8장 9절 17절입니다. 자, 에스더 11번째 시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과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에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른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서를 이제 임금이 인장을 줬죠. 옥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쓰는데 서기관을 빨리 모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 즉 12월 13일 날 반포했고 3월 23일 날 이제 이들을 다 진멸하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야 돼요. 이게 70일 만에 역전이 일어났죠. 70일. 70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학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꼭 70일일 수도 있겠죠. 12월 13일 날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것이 이제 3월 23일 날 다 죽여야 되는데 빨리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넓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까지,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전체를 빨리 그 왕궁에서 하는 준말을 써서 이제 서기관을 쓰고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멸하려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벌써 3개월 전에 이것이 모의가 됐기 때문에 2개월 반 70일 전에 모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국으로 지금이야 방송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왕궁에 기르는 말을 가지고 빨리 가서 조서를 하되 이제 어떤 거냐면 너네 빨리 뭉쳐서 대적하고 있어라. 이제 곧 어명이 당도하면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이제 거의 권력의 중심에 잡혀 있어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사회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유대인이 힘이 그 많은 소수 민족 중에 유대인에게 힘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유 있는 보복.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지 인장 써서 준말을 타고 전하는 내용이 이래요.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우리 개역 개정을 할게요. 그 조서에는 황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조서에 이제 저쪽에서 준비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서에는 첫 번째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함께 단합하여, 유대인이 단합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네. 그리고 또 자기를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과 맞서 싸워라. 자, 두 번째, 하만의 졸개들, 하만의 무리들이 아직 조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 조서가 도달해도 그 조서를 잘 모르고 아니면 또 반항하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과 맞서 싸워라. 대적과 맞서 싸워라. 자기를 보호하고, 이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법령만 나오고 군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적과 맞서 싸워라. 물론 이제 기관에서 후에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치를 결성해야 되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못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와서 이렇게 진멸하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오늘 요 세 번째로, 자,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 대적자. 이 대적자에 대해서 뭐라 돼 있죠? 처자와 그들과 처자 모조리 죽이고, 예. 그들 대적자와 처자를 몰살시키래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몰살시키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라. 그러면 하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휴머니티로 갔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뭐 어떤 주석가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원어를 뭐 잘 살펴봤더니 너희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진 않아. 이건 실제적으로 조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원래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효력이 발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미 막 꿈틀거리고 모여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법령을 공포해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돼. 그래서 단합하고 자기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맞서 싸우라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꼭 이래야 돼? 꼭 보복해야 돼? 꼭 복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야, 꼭 그래야 되겠어? 이 얘기예요. 저도 이걸 고민했어요. 왜? 모르드게가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 없었겠죠. 사실 여기까지 듣고 잠깐 껐다가 좀 고민하고 다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함께 고민한 거, 또 묵상한 걸 나누죠. 저도 이 부분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냥 동해보복, 이에는 이로, 그죠? 팔에는 팔로, 코로는 코로. 물론 그 당시에 기원전의 얘기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그런 문화가 횡행했겠죠. 그런 문화가 횡행했기에 이거 가능하겠죠. 정서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몰살시켜라. 완전히 뭐죠? 사울도 가서 다 몰살시키라는데 좋은 거 내비두고 두잖아요. 이럴 때 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럽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야 된다 그래요. 인간적인, 즉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시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처음부터 성서적 시각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그냥 여기서 이 고민, 묵상, 갈등 이게 없으면 견고해지지 못해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이제 청년들이죠. 뭐 이 청년들이 듣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또 이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도전을 해야 돼요. 말씀과 내가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부딪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다 진멸하고 몰살하는 이유가 뭐지? 왜 그리고 모르드게, 그러니까 역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야,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내가 나 지켜줄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 당시 상황을 봐야 돼. 이 당시 상황으로서 이스라엘은 집권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집권자가 아니고 뭐 모르드게가 집권을 한다 해도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소수 민족이에요. 압박받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의 유대인의 처지, 유대인과 그 지도자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도와줬을 때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 만약에 저들의 처자를 남겨뒀다면 어떻게 해요? 또 자라서 어떻게 해요? 또 보복이 있겠죠. 그러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왜 방치하셨을까? 왜요? 자, 하만을 위시하여 악한 세력들은, 악은 누룩과 같아서 또 그대로 두면 점점 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이제 그 귤이나 요즘 겨울철에 과일을 먹을 때 감이나 이렇게 한두 개 물러 터진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퍼져서 전체를 다 못 먹게 돼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살려두는 순간에 이 악한 근거와 씨앗들은 점점 번져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 부분 악한 자들이 정의를 통해서 깨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이런 자리에서 또 악의 근거들을 남겨두면 불쌍하고 연민이 있지만 불쌍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여자 처자들 남겨두면 또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전복이 되면 악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휴머니티를, 지금 시대와 다르니까요, 휴머니티를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이런 사상이 고급하지 않았고 그때의 사상은 뭐예요? 부족과 부족의 싸움이었고 투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 또 다른 만약에 인정에 이끌리고 또는 사람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대로 또 그들을 방치해 두는 순간, 또 다른 악이 기승하고 그러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하졌니? 그래도 너무했죠. 그러니까 너무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가는 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민이 있죠. 도려내야 되잖아요. 깨끗이 내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몸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역사, 아하수에로 왕 이 역사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는데 그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후속 조치로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유 있는 보복이에요. 이유 있는 보복.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보복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 보복이 아니에요. 쟤네들이 우리가 쓰는 우리의 보복이 이 상대적 보복이 아니고 절대적 제거예요. 악을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악은 그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도려내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들은 아직 복수도 안 하고 보복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복수와 보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움트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과 연결돼 있거든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과 연결돼 있거든요. 악한 내용들과 혈육이든 공동체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너무하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과감하게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까지만 하면 됐지 뭐. 요 정도로 하면 돼. 악에 대한 절대적 제거 없이 그냥 상대적으로 그래 내가 요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 그러면 또 살아나는 거야. 계속 살아나는 거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불놀이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봄이 되면은 이제 해충을 태우려고 이렇게 논두렁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요. 지불놀이라고 그러나요?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탁 타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을 막 꺼요. 그리고 일부러 불씨 딱 남겨둬요. 그리고 있다가 또 무리하고 또 꺼요. 왜냐면 불씨 남겨두면 바람 불면 또 확 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하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도 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언어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막 게임하다 보면은 이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욕을 하면 우리 몸에 바로 반응이 온대요. 듣는 사람도 반응이 오고 하는 사람도 반응이 온대요. 이게 과학 생물학 내용을 보니까 무슨 녹색 침전물이 나와서 그 전에 기억했던 것들 다 이렇게 망각시켜 버린대요. 우리가 이제 욕이 언제 나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분노의 열매가 이제 저열한 언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세속적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절대적 제거, 물론 모르드게가 인간적인 복수이죠. 자기네 유대인의 상황을 통해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복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래서 그냥 대충 봐주는 것들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그런 것들 언제 또 살아나서 나를 삼킬 거야. 나를 누룩덩어리처럼 죄가 들어와서 나를 삼킬 수 있어요. 차단해야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간적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용납하고 용인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살아나고 살아나다 보면은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매몰차지만 냉정하지만 끌어내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절대적 제거, 악의 절대적 제거, 그래서 이유 있는 보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온전한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 이것도 완전하게 제거하고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또 그렇게 내가 그런 감정이 들 때 성령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서 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죠? 얘기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야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제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를 무참히 짓밟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감정이 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해 가는 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거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복음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은 없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만이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사랑만이 그들을 이해시키는 자리로 가게 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겼으니까.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신약의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도 진멸과 보복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품는 자리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주님께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해도 그 죄는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자리. 그 사람이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끊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유 있는 보복,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죄를 용인하고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과 같아서 죄는 우리를 다 덮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단호하게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죄의 아버지 모양을이라도 다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